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인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인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서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요 구제금도 타고 그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계속해서 누락되는 일이 생기니까 헬라파 성도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이 일의 진단을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하는 게 좋은 의사입니다. 베드로가요 진단을 잘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행정차고 행정미스인데 은혜가 떨어져서 일어난 일로 봅니다. 옛날에 교회가 은혜가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잘 가르치는 이 일에 또 시간을 쓰기보다 엄한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행정실수인데 은혜가 떨어진 것으로 베드로는 진단하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뭘 하느냐? 7 집사를 세워서 행정을 이 집사들에게 맡기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6장을 계기로 모든 대부분의 사역들이요 사역자 사도들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과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교회는 더 이상 그 단계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신자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한 단계, 2단계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사도들만 말씀 전하고 사도들이 행정까지 그동안 담당했었는데 이제 평신도들에게도 사역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수만교회도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도 함께 사역하는 교회, 아니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자,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유대를 떠나보지 않은 본토박입니다. 붙박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그래서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간간히 소외를 당하곤 합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부양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부양하게 되고요. 안 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돌보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들이 일할 일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오히려 나이 들면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자들은요 팔뚝만 굵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늘 구제비를 받게 되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보면 빠지더라. 이 빠지더라는 미완료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락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아니 같이 헌금하고 같이 구제하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계속해서 빠지자 교회 내에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만두었다가는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질 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다는 모으지 못했겠죠. 가성교회의 리더십들, 속장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 일을 은혜의 미스라고 진단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행정착오입니다. 구제에서 사람들이 누락되었으니 누가 봐도 지금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누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행정에 실수가 있었네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문제를요, 은혜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사로잡고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은혜가 되니까 그냥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였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달그락거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10개 중에서 1개가 잘못되어도 말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행정착오로 보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데서 일어난 갈등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죠. 뭘 받았느냐?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기 소유, 그 다음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요. 심지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왜 원망합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 것 가지고 가부들에게 따로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그리고 작은 여우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베드로는 본 거예요. 이것을 행정 미스로 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결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습니까? 바로 6장 3절이 해결책이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웬만한 일들은 이제 사도들이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일꾼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유머 책에 보니까 일꾼의 등급이 나와 있는데요. 일꾼의 등급 가운데 특급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안서만교회도 이런 분들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급은요, 딱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면 얼른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시는 분들. 센스쟁이 그러죠. 2급은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못 처리한 것을 지적해 주게 되면요, 아차하고 또 교정해서 하시는 분이 2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꾼 가운데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위험 등급이 있습니다. 이 위험 등급은요, 말로만 일하고 일하지 않는 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위험 등급이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5장에 보니까 이런 부류가 나오고 있죠. 바로 러벤 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가장 장자 지파예요? 러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7족 속이 쳐들어왔어요. 누군가 앞장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 그 당시 천대받던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지금 각 지파들이 나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장자 지파, 로벤 지파였습니다. 장자로서의 영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기드온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지파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는데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기드온을 가로막아서 왜 우리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참여했으면 쉽게 전쟁에 이길 수 있을 텐데. 몰랐을까요? 전쟁하는 줄. 그러나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 450대 1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쟁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영광 받는 것을 보면서 나와서 이제는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사기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11장입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이 있게 되죠. 이때 입다는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가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또 어느 지파가 막아서게 됩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은 불평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아서고서는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고, 우리가 나갔으면 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영적 장자인데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냐라고 입다를 막아서죠. 기도는요, 온유한 성품이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끼워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지만 입다는 참지 못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의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성령이 흘러넘치죠. 그래서 영의 영역에서 이제 혼적인 영역으로, 그리고 육적인 영역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되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요, 영에서 내 혼으로, 그래서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게 되고요, 육으로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나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성직이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현대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겪어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보게 되면요, 이 일이 뭡니까? 본문에서만 보면 구제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크게 보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빼고 나머지 일들을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행정에 실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들, 우리만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니 은혜가 떨어져서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 안 세우면 삐지겠다, 마음이 상하겠다, 그런 이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 하려고 합니다. 설교도 하려고 하고요, 가르치고 행정도 하려고 하고, 재정도 관여하려고 하고요, 교회 관리도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 밖에서 벗어난 어떤 모임, 내 눈 밖을 벗어난 어떤 행정도 목회자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못 믿어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지혜가 충만하면 지혜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실수를 점점 줄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지 않고요, 세우지 않고요, 이양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성전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 공사를 맡겼는데요, 업체에서 공사를 맡았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맡은 것보다 점점 일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또 공사비도 아껴야 되니까 이제 잔잔한 일들, 공사 중에 전선이 끊어진다든지 수도가 터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관리부장님을 중심으로 또 현권사님이나 또 우리 국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퇴근하시고 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알아서 공사업체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업체 한영건설은 그래도 비교적 상의하면서 원하는 대로 잘 알아서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도요,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마당은 우리 김천세 장로님께서 아침부터 딱 출근하셔서 작업복 입으시고 저녁까지 딱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부는요, 우리 윤여한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쓸 일이 있으면 우리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이신욱 전도사님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테리어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저한테 벽지 색깔, 어떻게 타일 색깔 그러는데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이런 건 여자들이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김성경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 이영미 부장님 좀 늦게 집에 들어가시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도저히 제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우리 봉사부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하시고 나면 다시 교회로 출근하셔서 그날 공사된 것들을 보면서 부족한 것, 또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서 다시 다음 날 수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은 때로는 물질로,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 집에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다 기도로 협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성전 보수공사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 저 혼자 다 관리 감독하고 결정하고 한다라고 하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놓고 나중에 엉성해가지고 누가 했냐고 지적을 참 많이 받을 겁니다. 이거 누가 색깔 정해서 벽지나 타일이나 우중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 설교 준비나 또 예배 준비가 잘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사이가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출애굽시켰다라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사이가 누군지 궁금해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위를 신방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봤더니요, 까무라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줄 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줄을 서 있고요,
모세는 자리 하나,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줄이긴지. 깜짝 놀라서 사위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니 내 딸을 가부 만들 일이 있냐, 네가 무슨 죄로 200만 명을 상대로 재판을 하길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해결책을 말하죠. 첫째, 율법을 가르치라는,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을 가르쳐서 사사건건 사소한 것 가지고 재판받으러 오지 않도록 그냥 율법 성경 말씀 가지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켜라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는 속회별로 그리고 교구별로 관리해서, 그래도 안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도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모세 너에게로 가지고 오게 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70의 장로가 세워지게 되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져서 모세 한 사람에게 편중된 것이 아니라 또 아론과 훌, 그리고 72장로, 1000부장, 이렇게 옆에 사역자들을 세워서 건강한 조직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 내에 존중받는 어른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건강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내 통제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욕심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어줄 줄 알아야 되겠죠. 세워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보다 뛰어난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저보다 어느 부분에 재능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보고 발굴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켰어요. 빨리빨리 안 하면요, 그냥 제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믿고 맡기고요, 기다릴 수 있는 너긋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기도에 전무하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의 영적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의 영적 수준, 영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요,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준비 없이요, 그냥 안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준비 없이 안수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고 또 금요일이고 많은 분량으로 집중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혹시 또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서 깨끗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깨끗한 막히지 않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기도 받으시는 분들도 기도를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시면 막힌 것들이 뚫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저와 기도 받는 분들이 서로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수도관이 서로 딱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뭐래요?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도요, 듣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듣지도 않는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만 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들어줘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성도들을 변화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액을 짜내야 됩니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대충 해가지고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먹은 성도들은 세월이 지나면 좋은 일꾼이 되지만은 좋은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세월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목사는요,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순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행정하고요, 여기저기 오라는 모임 다 참석하고 또 교회 관리하고 하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능력받아서 언제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해서 우리 여러분이 원하시는 또 말씀, 은혜의 말씀을 끼치고 성도들이 다 튼실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사역은 나눠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일꾼들을 세워서 다 맡기고 사도들은 놀려고 했느냐? 아니죠. 사도가 할 수 있는 몫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말의 은사가 없어가지고요, 정말 준비하고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한번 읽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오렀나 보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죄송해요, 수요일 날 오후 그리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은요 신방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급한 환자 신방이라면 당연히 가야죠. 바로 가야죠. 그러나 좀 느긋하게 예배 전에 식사하고 그런 신방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도요 제가 가능하면 정말 꼭 참석해야 되는 경조사가 아니면 그냥 봉투만 보내지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나와 보지도 않아? 죄송해요. 정말 나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일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좀 나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좀 나와서 참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참고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재에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부목사 때요 신방을 가게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은요 제가 왔습니다. 누굴 찾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전도사님이 이제 김전도사님 집중적으로 신방을 가시는데 갈 때 전도사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이름으로 대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이제 수요일 토요일 교회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십니다. 수요일 회의 참석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소망속 어르신들 신방만 정말 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요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은요 그러지 마시고 저를 대하듯이 그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내 성도수가 많아지니까 행정 업무가 많아졌죠. 맨날 사도들이 죽통 밥통 들고 바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 교회가 더 부흥해야죠. 더 은혜스러워져야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자신의 전공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요. 교회가 바로 잡혀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부서 부장님들을 세웠잖아요. 각 부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부서별로 지금 교회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속장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속장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삽니다.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삽니다.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 이 말씀이 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장은요 작은 목자예요. 속회의 작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속도원들, 내가 속해 속도원들은 꼭 책임져 주세요. 맡고 있는 가족들을 영적으로 돌봐주시고요.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결석자들이 있으면 신방에서 신방보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이 저희 목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더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6장 6절 읽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안수에는요, 직임을 임명할 때에도 안수를 하지만은 능력 전이할 때에도 안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안수할 때 모세의 능력과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흘러가죠. 자, 오늘 보면 6절에서 안수한 것도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지금 7 집사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또 기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과 또 은사와 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이것이 베드로가 내놓은 해결책이었어요. 자,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해결책을 온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왜 온 성도들이 기뻐했을까요? 진단을 잘했기 때문이죠. 해결책도 잘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행정착오 같은데 행정착오로 여기지 않고 은혜 부족으로 보았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더 은혜를 끼치는데 집중하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 혼자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불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강력한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결박들이 끊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우울함과 외로움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